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한 해를 이렇게 감사로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농부분 성도님들이 또 논밭을 가꾸는 분들은 현물로 이 곡식단 그리고 뭐 과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거든요. 저희는 뭐 그런 클래식한 섬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도 예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이 강단에 내가 드린 이 과일 곡식이 아름답게 잘 장식될 수 있도록 이 사무실을 통해서 많이들 좀 자원해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목장으로, 뭐 전도회별로, 아무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면 이것이 또 하나님께는 예물로서 드려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플러스 봉사단 통해서 이렇게 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에 너무 요긴하게 쓰여지니까 성도님들이 그 현물로서도 잘 섬기시면 좋겠고. 자, 오늘 그 또 봉투, 추수감사 봉투 참 예쁘죠? 미리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건 요 뒤에 보시면 감사 제목을 적는 란이 있어요. 물질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를 둘 때는 이 봉투를 딱 앞에 두고 기도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주 예쁜 포장지입니다. 근데 이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부 예배는 특별히 또 청년들도 예배에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뭐 1년 지나도 이게 헌금에 관해서는 유달리 다른 걸 더 강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면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몸에 잘 배어 있으세요. 우리의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11조 생활이 이미 잘 정착돼 있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적잖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의 우리의 소출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성도들마다 형편에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일반 봉헌 시간 외에 설교 후 또 추수감사 예물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복음 인생 두 번째 시간, 동일한 구절을 대합니다. 신앙에 관해서 사실 우리는 늘 고민이 되죠. 가장 자주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말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기가 쉽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삶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모든 사실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이 복음이 물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복음 인생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눈에 띄는 딱 한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복음으로 물든 인생,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도 시작과 나중 오직 온통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우린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대체품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 중앙에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한 분만이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인생 중심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았죠. 교회가 너무 일찍 생각보다 빨리 이탈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다른 복음으로 유사복음, 비슷하지만 다른 것.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러 많은 신종, 변종, 혼종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다른 복음이 횡행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은 하나거든요. 복음은 더해줘도 빼서도 안 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여겨지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탈됐을까요?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언제나 있거든요. 솔깃솔깃하게 들리는 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로만 충분하다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 삶이 정말 그러느냐 물어보면 이게 참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는가? 이게 사실은 복음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일탈 이것이 너무 뼈아픈 고통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이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썼고, 이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읽혀질 때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이 시대적 상황과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가 처했던 위기만큼이나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오늘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명칭 중에 기독교라고 할까?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유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근데 공자교라고 안 하거든요. 네. 뭐 마호메교라고 이렇게 창시자를 이름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아주 일찍부터 우리는 이 이름 안에, 그것이 뭐 여러 교단이 다르고 여러 교회마다의 이름도 다르고 합니다만 참된 교회라면 모두가 다 이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 다른 의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 안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 왜 이렇게 일찍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규정했는가? 그 다른 이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의 유래죠.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있어요. 요즘 참 희한한 건 마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으면 더 특출난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등가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 더 특별했던 호칭이 생겼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가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물리적인 연합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인 마치 변화가 일어나서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떼내면 내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나가 떼어지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한 대 딱 붙은 의미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하고 우리의 정체성도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핵심,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짤막한 어구를 우리가 눈여겨볼 때 여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믿음과 삶의 중심이라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그 가장 온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대 붙여져 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선교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예 작정해 버렸어요. 여기 그의 의지적인 결정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 유대교의 최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시 그리스 문화권 내에 소피스트들 있죠. 궤변론자들. 그들은 우리가 좀 왜곡되어 아는 부분도 있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논리학, 웅변술, 이 모든 것들을, 수사학을 배워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문화권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성이 결코 적었던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억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중요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어필을 절대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로 말하자면 마치 항구에 정박된 배가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닻을 내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믿음의 닻을 내린 사람, 그리고 흔들려 떠나가지 않도록 밧줄로 항구에 매잖아요. 이렇게 매듭을 던져서 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칭칭 동여맨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늘 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기적주의자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고,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신종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식, 철학, 지혜를 찾는 이방인, 헬라인, 그 틈사, 이게 세 개의 두 구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할 때, 그러나 우리는 표적 아니, 지혜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굳은 결심이었다는 거죠. 그는 단호하게 오직 하나의 복음에만 몰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새롭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박해를 받았죠. 다른 것 전했다면 박해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것 전했다면 천대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만 전하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거든요.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기적주의자들인 그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지혜를 숭상했던 헬라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냐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요즘에야 그런 사람들 많이 요즘엔 보이지도 않지만 예전에 역광장이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앞뒤로 십자가 이렇게 마크 새겨놓고 예수 천다 불신지옥하면 믿는 우리들도 지나갈 때 좀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보다 사실 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람들은 혐오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고 잡아 죽였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빼놓고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주옥같이 귀한 가르침도 있고 그분의 삶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고안해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식,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지성인들은 그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흉악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성사회의 요청이었을 만큼 아주 잔인한 이 사형의 방식이 십자가였는데, 뿐만 아니죠. 신명기를 보니까 구약의 율법도 십자가와 같이 나무에 달린 죽음은 저주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저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게 나무에 달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이나 그리고 율법에 집중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십자가는 거친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당시의 보도예요. 이 형장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객관적인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그도 군중들의 성난 함성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언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속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 했던 십자가에 달리셨냐? 바로 그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정말 운이 안 좋게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하셨던 것 이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기를 누가 팔지조차도 알았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를 제자 그룹에 속하게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네. 예수님을 줄고 사람들이 추앙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신드롬이 일어났던 때에도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갈 마지막 종착점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주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고, 기적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사무려 할 때 뿌리치시면서, 아니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마지막 방법은 이런 종류의 기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목숨이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질 때, 그게 이 땅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된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은 잊지 않고 평생 그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강도들이 달렸던 십자가, 갈보리 언덕 3개의 십자가 있죠. 좌우편에 강도들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는 게 아니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 십자가는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라고. 이 말이 과연 성립 가능한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어찌 저주를 받냐고요. 근데 그 일이 가능했던 건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의지적인 주님의 결정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성립 불가능한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회자의 저술가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아주 좋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 이것이 들려지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아,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 그분이 영광의 면류관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받아내신 것이구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어.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이생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1인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냥 누군가의 한 목숨이 필요했다면 왜 구태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천사를 매달으면 어떨까요? 다른 완전해 보이는 사람을 매달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1인칭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은 여러분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철마다 오가는 정치 구호하고 달라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연발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대중을 향하여 선동하는 문구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든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수들에 대한 교화시설, 교도소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도 그 사회에 해를 끼치는 죄인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다 통틀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갖다 붓는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한해요. 특이해요. 죄인들을 위하여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그 나라의 임금 되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고요.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을지 모르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겠습니다만, 죄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에 대한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글의 번역이든 영어든 여기에 많은 단어가 열거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원어 성경은 달라요. 두 단어가 딱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평소에 원어를 이렇게 인용을 잘 안 합니다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 딱 두 단어가 나요. 어떻게? 크리스토, 쉬네스 타우로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 아시죠? 그리스도. 근데 나머지 저게 한 단어예요. 저 옆에 있는 이상한 문자가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한 단어의 합성어, 접두어가 붙여 있어요. 쉰이라고 하는 함께,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동사에 붙어버려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은혜롭죠. 어디에 쓰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요, 함께가 어디에 붙여 있냐면 그리스도,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단어 현재 시제로 써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사건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줄 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게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옛 사건이 오늘 내 확신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근데 지금 동일하게 그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캐캐묵은 옛날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단장하는 장신구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죠. 번역 성경은 보통 이것을 20절에 붙여서 이 말씀을 읽지만 헬라어 원어의 사본들은 대개 이 어구가 19절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성경 원래 자체가 장절 구분이 없이 문맥으로 쭉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19절 뒤에 붙여서 읽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의미가 아주 분명히 살아나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뭔가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그 당시의 이단이 강력한 무기로 들고 온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대로 지켜야 완전하고, 그리스도 믿는 것 좋지만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다른 복음의 정체였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잖아.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님의 좋고 아름다운 가르침,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준다는 거야. 얘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죽으니, 얘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내가 지키니, 이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believe in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그 죄를 속하여 피 흘려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으니 나를 보시어 이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도 다 그것이잖아요.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속량이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노예들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에 누군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무슨 제사든지 결국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나 대신 죄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양, 이 소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죽음 이 짐승을 통하여 바치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드려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죠. 이제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될 때, 속죄제물이 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시니 그분의 죽음은 거듭 반복될 이유가 없이 영단번, 그 한 번의 역사적 죽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죽음이 필요 없는,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또 다른 행위가 필요 없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인생을 산다는 것, 이 1인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그건 1차적인 이해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1인칭의 표현을 썼을까요? 이걸 소리내어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게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도 주님, 나도 2000년 전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군요. 그 고백에 담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복음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희석된 복음에서 그런데 이런 선명한 외침을 잘 들을 길 없어요. 복음이라 이름 불리는 많은 것들 중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다른 복음의 또 다른 업데이트되는 또 다른 변형으로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지만 그리스도와 대체할 만한 그 어떤 복음도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이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이단은 그런 냄새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교주의 냄새가 있고, 모든 이단의 냄새가 있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높이는,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거 거짓이구나,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저것 날조된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빼고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참이 아니더라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가슴 벅찬 복음의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 자주 듣는 말이죠.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없다. 듣기에만 좋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지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이 아니에요. 당시 종교개혁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복원해내기 전까지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즐비했던 그 시대는 영광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몫 단단히 잡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된 오늘의 성공의 복음도 유사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그 핵심의 십자가를 건너뛴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내당초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못 박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난 영광을,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오늘 우리가 꿈꾼다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의 밭이라 혹 할지라도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한다라는 찬송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우뚝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복음 인생으로 정말 멋진 걸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교회 건물 외관에 우뚝 세워진 십자가가 있죠. 저건 구미 상모 교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겠구나. 아니요, 멀리서도 보여지는 그 십자가, 밤에 번쩍거리는 그 빨간색 십자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외침인 거예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죽을 죄인이로되 오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갖고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시면 알아요. 찬송의 모든 구구절절이 이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지은 노래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곡조가 우리 안에 불려질 때 이 옛 노래가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에 없던 기쁨과 평강을 되찾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